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세상 모든 수고 끝나 통일 찬송가 223장 새 찬송가 236장입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 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올려드린 대로 요한복음 7장 25절로 27절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오늘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두 명칭의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성경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던 또 정말 널리 아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단편적으로 또 등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수많은 그 인명들이 우리가 성경에 인명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포크테노로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 그래서 아포크테노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가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확인할 수 없는 예루살렘 중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한 사람, 여기서 우리가 혹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은 오늘 저녁에 살펴보지 않고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스트롱 넘버 2415번인데 히에로솔리미테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전에는요, 히에로솔리미테스. 조금 발음이 이상하죠. 뭐라면 어떤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히에로솔리미테스. 그래서 헬라어의 그 여러 단어들 중에 명사나 형용사에 테스라는 의미가 많습니다. 테스. 그래서 제가 웃어요. 저는 노래를 잘 모르지만 몇 년 전에 나훈아 씨가 소크라테스, 테스형 하는 걸 제가 간혹 듣다 보면 헬라어의 테스가 더 많은데 혼자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 히에로솔리미테스는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스트롱 넘버 2415번인데 2414번 히에로솔리마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히에로솔리마는 예루살렘에 대한 명칭 중에 한 명칭입니다. 오늘 두 명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대한 명칭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어로는 예루살렘을 제루살렘,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발음 기호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제루살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 예루살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많이 잘 들어서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리고 현재도 그러고 고대에도 다윗 왕 때부터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자, 그럼 예루살렘은 성경에 언제부터 등장하느냐? 라고 보니까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는 예루샬라임, 스트롱 넘버 사전, 구약 히브리어 사전 3389번인데 평화의 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641회 정도 이렇게 구약 성경에 언급이 되고 나오고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10장 1절에 처음 나온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창세기 14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살렘이라는 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초기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예루샬라임 예루살렘과 샬렘 예루살렘 두 명칭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우리가 사무엘하 5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 사무엘하 5장 1절 이하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을 왕 노릇하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다윗이 왕이 될 때의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들의 거주지였다.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복하고 시온 산성이라고 이름을 명했다라고 사무엘하 5장 7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 우리가 시온도 너무나 많이 잘 들어서 알고 있죠. 원래 발음은 지온입니다. 지온 한번 적어볼까요? 지온. 지온. 히끡요오도 이 모음이 요 두 개가 히끡요오드를 해가지고 이 발음이 납니다. 자, 지온은 뭐냐? 길 안내 표시다, 안내 기둥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또 시온도 우리가 구약에 많이 등장하지만은 또 신약에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예루살렘과 연관되어서 거의 같은 명칭이죠. 물론 시온 산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 예루살렘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2장 1절에 처음 언급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2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마태복음 2장 1절.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우리 한글 성경 방금 제가 읽었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왕을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원전에 보면 마태복음 2장 1절에 히에로솔리마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스트롱 넘버 2414번인데 신약 성경에서 히에로솔리마로 언급되는 표현되는 예루살렘은 62회 정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자, 좀 표현이 낯설죠, 그죠? 생소하죠. 히에로솔리마. 그럼 히에로솔리마는 아까 히에로솔리미티스라고 하죠. 예루살렘 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루살렘과 발음이 조금은 어떤 비슷한 것 같지만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히에로솔리마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의 수도, 또 평화의 터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혹시 헬러 성경 사전을 가지고 계신다면, 헬러 단어 사전을 가지고 계신다면, 스트롱 넘버 2414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19번과 비교를 해보라.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 원어 성경을 좀 많이 볼 때, 정말 세상 말로 이잡듯이 뒤지던 어느 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잡듯이 뒤진다 하면.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이를 좀 잡아보았습니다만, 어느 날 원어 성경을 이렇게 살피는 중에 예루살렘의 명칭이 두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서 너무나 신기해서
막 이렇게 정말 굉장히 어떤 반응을 보였는데 마치 우리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의 물리학자인 아르키미데스가 어떤 부력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유레카 하고 외쳤던 것처럼 목욕탕에서 거의 이제 거의 옷도 안 걸치고 너무 기뻐서 막 이렇게 거리를 뛰어다녔다는 그런 전해져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을 받고 왕관이 진짜냐 가짜냐 그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런데 목욕탕에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유레카 하고 외쳤던 그렇게 외치지는 않았는데 저도 두 명칭의 예루살렘을 발견하고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좀 감정이 업됐던 적이 있습니다. 자, 2419번 예루살렘은 이거 어떻게 발음하냐면 히에루살렘. 여기는 2414번 히에로솔리마, 히에루살렘. 그러면 우리가 제가 발음이 좀 정확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현장에서 아니면 그 후에도 시청하시는 분들은 2400 히에로솔리마 예루살렘보다는 2419번 예루살렘이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과 우선 명칭만으로도 뭔가 좀 친근한 것 같고 진짜 예루살렘 같아 이런 느낌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신약 성경에서 77회 정도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이트보드 좀 공간이 좁아서 그렇지만 제가 그러면 먼저 히에로솔리마 예루살렘이 언급되는 부분들을 62회 중에서 성경 4구절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이 생겼으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성경 구절만 적고 제가 성경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히에로솔리마 예루살렘이 언급되는 마태복음 2장 1절 아까 읽었죠.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르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 3절을 같이 보셔야 돼요. 3절 1절 3절 그리고 3절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어요? 헤롯 왕이 있었죠. 자, 3장 5절, 마태복음 3장 5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렇죠.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신다. 자, 누가복음 23장 7절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했는데 뭐예요? 히에로솔리마 예루살렘. 자, 동방박사들이 히에로솔리마에 이르러 말하되 온 히에로솔리마가 듣고 소동한지라. 이때 히에로솔리마와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히에로솔리마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누가복음 23장 7절 헤롯이 히에로솔리마에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붉은색으로 하겠습니다. 2419번. 뭐라고요? 예루살렘. 마태복음 23장 37절. 누가복음 2장 25절. 누가복음 10장 30절. 행 1장 8절. 갈 4장 26절. 계시록 3장 12절. 계시록 21장 10절. 자, 좀 붉은색으로 제가 예루살렘의 용례들 77회 중에서 좀 많죠. 7구절을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중복되지 않게 제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자, 또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누가복음 10장 30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갈라디아서 2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계시록 3장 12절.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계시록 21장 10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자, 제가 용례들을 이렇게 적고 살피고 정리한 부분이 제 노트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좀 요청하시면 제가 그것을 이렇게 촬영해서 개인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용례들. 물론 성부사진이 있으시면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지만 혹시 없으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 적고 이 용례들을 통해서 적지 않은 시간들을 묵상하고 참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묘한 것은 2414번 예루살렘은 또 단수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아니, 예루살렘 도시가 하나인데 왜 단수냐 복수냐? 그러면 어디에 다른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이냐? 아니죠. 또 놀라운 것은 2419번 예루살렘은 단수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좀 뭡니까? 혼란스럽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도 예루살렘이든 명사의 사격,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오격입니다. 소유격, 역격, 주격, 목적격, 혹격. 그러나 혹격은 특별한 의미가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있겠지만 소유격이냐, 역격이냐, 주격이냐, 목적격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두 명칭의 예루살렘을 좀 비교적 자세하게 비교하면서 살피고 찾고 조사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탐구를 하면서 깨달음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저에게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모든 영내들을 보다 보니까 히에로솔리마 예루살렘은 저 나름대로의 정리인데 뭐냐, 도시적인 기능, 도시적인 기능. 예루살렘은 뭐예요? 종교적인 기능. 처럼 감동이 왔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죠. 사전에는 이렇게 아직까지 정리된 곳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설명된 곳이 없어요. 거의 80% 이상 이렇게 모든 영리들을 볼 때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지리적으로 있었죠. 그렇죠. 원래는 유다 지파 안에 있고 900m 이상 이렇게 고원지대입니다. 그렇죠. 로마의 통치를 받을 때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헤로드 왕도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 청부장, 백부장,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탈리아대,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당시에 경제, 학문,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물론 헤롯 성전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 많았습니다. 그러나 도시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다. 그 면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우리가 찾아보면 알 수 있으시겠죠. 혹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한 5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형적으로 이렇게 도시적인 기능의 예루살렘이다. 그렇죠. 그런 도시로서의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의 물론 수도였지만 종교의 중심지였다. 그렇죠. 구약에 다윗이 통치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 3차 6월절, 7.7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장막절을 하던 3대 절기에 온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미가서 4장 2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미가서 4장 2절.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미가서 4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신약에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죠.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으로 도시적인 형태를 갖춘, 폼을 갖춘 예루살렘.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하나님의 정말 다스림, 영적인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겉으로만 이렇게 정말 왕성하게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권력자들, 로마 총독 빌라도, 그 이후에 나중에 사도 바울 시대에 베스도, 벨릭스 이런 총독들이 있고, 정말 무서운 로마의 철권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도시적인 기능, 경제, 학문, 또 정치, 모든 중심지였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이런 도시적인 기능을 말할 때는 히에로솔리마 예루살렘,
그러나 그 안에서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모습을 종교 중심적으로 말할 때는 예루살렘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또 혹시 메모하실 수 있으면 메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 예루솔리마 예루살렘으로 언급되는 부분들을 몇 곳을 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 한글 성경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솔리마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가 예루솔리마 예루살렘의 의미를 잘 모른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왔다. 아주 존귀하고 귀한 분들이구나. 뭔가 있겠구나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예루솔리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그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것은 외형적인 도시 기능에만 머물러 있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할 때 예루솔리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우리가 속으로 빙그레 웃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빙그레 웃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솔리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또 예루솔리마에서 보냈다. 그렇죠. 그 의미를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면에 그럼 2419번 예루살렘에 언급되는 부분 중에서 제가 두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그렇죠. 이때는 이미 야고보의 순교로 이렇게 교회의 핍박이 일어났던 때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그러면 사도와 장로들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4절 로마서 15장 26절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제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그 많은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는 그러나 외형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내면적인 종교 중심적인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 가난한 성도들 이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의 용례들을 정말 잘 살펴보면 성경이 참 묘하다. 외형적으로만 예루살렘 영어로 절루살렘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원어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 이 말씀들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시는가. 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곳입니다. 하나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정말 시작된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봅시다. 교회의 모습. 예루살렘이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많이 아시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매의 눈을 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는, 즉 교회에 발만 들여놓은 그렇죠. 로마 총독이나 헤롯 왕이나 다 예루살렘에 있어. 예루살렘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죠. 거기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기능의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자, 오늘날 또 이런 교회, 하나님의 집 교회, 조직적인 구성원으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 상태, 교회의 외적 모습을, 외적인 조직, 시스템이란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구성하는 구성원들, 그렇죠. 뭐 성도들, 또 교회 임직자들, 다양한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만 들여놓은 늘 교회를 드나듭니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그렇지만 하나님 안으로 내면적인 교회 안으로 깊게 교회를 통해서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이전에 천년왕국, 또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 그 말씀 안으로 깊게 들어가지 못한다면 마당만 밟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발만 밟는 정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그런 상태를 비유적으로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는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 1장 12절. 자, 반면에 2419번 예루살렘은 제가 종교적인 기능의 예루살렘으로 볼 수 있다. 즉 내적인 상태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관계. 참 종교인, 참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예루살렘은 모여 있어 구성원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좀 짧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간혹 아주 친한 분들 가운데 좀 진리를 또 이렇게 좀 더 사모하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간혹 질문합니다. 주로 목사님들에게 질문해요. 아무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혹시 2명칭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이렇게 한참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요즘 표현대로 뜬금포를 날리니까 뜬금포 그러다가 목사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히브리서 12장 22절이죠.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 땅에 있던 실제 하던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 예루살렘 그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하시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2명칭의 예루살렘은 조금 정말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2명칭으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더 모르는,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또 사례됩니다만은, 그러나 종교적 도시적인 기능이냐, 또 뭐예요? 종교적인 기능이냐, 어느 예루살렘이냐, 우리는 외적인 마당만 밟는 어떤 외적인 폼만 있는 진정한 관계성이 없는 그런 종교인이냐, 아니면 정말 그 안으로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정말 하나님 진정한 신앙 공동체, 영적인 가족이 되어가는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다윗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 히브리서에서 언급되는 이 살렘 의미와 멜기세덱 왕에 대해서 깊게 우리가 고찰을 해봐야 됩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인물이죠. 그러나 일단은 공식적으로 다윗 왕의 통치, 다윗은 공평과 의로움으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된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이 공식적으로 뭡니까? 강림하신 곳이고 복음 전파가 그렇죠. 복음 전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 후에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의 수도가, 천년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이사야 65장 17절이나 예레미야 3장 17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질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히에르솔리마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우리가 진정 의미를 깨닫고 히에르솔리마 예루살렘, 외형적인 신앙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발만 들어오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 가족의 영적인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